할렐루야. 5월입니다. 5월에 장미와 카네이션과 함께 이제 5월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와 다른 느낌의 5월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말라기 강해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 말라기 강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는 나의 신앙과 교회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테이 홈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 구호가 우리의 삶에 아주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구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구호였지만 우리가 집에 머물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이 생존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2달 또 지난 8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오늘도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고 또 이번 한 주간도 5월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또 5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부부는 부부지간에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또 감사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번 이런 구호와 또 인사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구호를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굴 보고 잘 지냈냐고 평안했냐고 아이고 한 주간 어떻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라고 하는 그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올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금 조급해질 쯤인 시간이 바로 이 5월달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5월달 우리가 조급해 하지 말고 또 은혜 안에서 지금처럼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 5월달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5월인가? 야, 3월부터 3, 4월, 5월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다고 하다 보니까 벌써 3개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다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설교를 좀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수요일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5월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신앙의 또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년 5월 달에는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들의 관계나 성도들의 관계에 관련한 그런 설교들을 했다면 이 5월은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모이게 될 텐데 다시금 우리가 6월 초나 5월 말이나 다시금 모이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과 믿음의 새로운 준비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코비드-19 이후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모일 건가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비드-19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왔던 노멀한 삶은 지나가고 이제 그 전에 알았던 노멀한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떤 분이 패러디로 $100 앞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씌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이 마스크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놓여져 있고 이제는 마스크를 안 썼던 노멀이 아니라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세상의 그 코비드-19 비포와 애프터의 세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환경도 이제는 다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뉴 노멀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BC와 AD를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스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BC와 AD가 이렇게 바뀌듯이 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놓여져 있고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언컨택, 비접촉 시대, 비대면 시대,
어떤 그림을 보니까 뭐 유럽에 있는 이런 성당을 보여주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는데 이태리에 있는 어떤 성당 같아요. 이태리에 있는 성당인데 애프터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어쩌면 이 올 하반기에 우리의 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우려들도 많은 분들이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전에 하던 얼굴 맞대고 같이 앉아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언컨택이라는 비접촉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전과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와 또 펠로우십과 코이노니아와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신앙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어떻게 돌아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코비드-19 이후에 교회의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컨택해왔던, 컨택을 교회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는 언컨택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그런 예측과 전망들을 하면서 제가 시간 나면서 책을 읽는데, 코비드-19 대유행과 기독교라는 책 소책자를 하나 쓰신 황의로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대유행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럴 때 주일 예배 참석은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코비드-19에 일어났던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코비드-19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첫째는 충격이 왔고, 두 번째는 불평등이 생겼고, 세 번째는 불확실해졌고, 네 번째는 통제가 불능해졌고, 사람들 앞에는 패닉과 분노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5가지의 감정을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를 5단어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죄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 번째는 말세의 징조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고, 5번째는 타락한 세상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고, 특정 팬데믹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타락한 세상 이후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제가 이제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서 생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는 인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자면 박쥐에서 왔잖아요. 이거 코비드-19이. 박쥐를 인간이 건드리지만 하면 박쥐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의 서식지에 들어가서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을 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연이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태학자들은 말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코비드-19 이후에 하늘이 맑아졌잖아요. 하늘이, 공기가 맑아졌어요. 중국에 그 미세먼지가 없어졌대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는 이 자연과 세상을, 생태계를 보존하며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정말 마구잡이로 이 세상을 오용하고 또 남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자업자득. 그래서 이 황의로 교수님은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겸손해져야 한다.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는 보여줘야 된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외롭고 세상이 지쳐있고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이러스에 감염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또 교회는 기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코비드-19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잠재워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 또 이런 코비드-19 속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있을까를 찾는 가운데 유독 제 마음에 눈길이 갔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장학봉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성안교회인데, 참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 사진과 같이 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방역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역 방역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놀이터, 공공기관, 개척교회, 또 교회의 그런 체육관 시설들, 이렇게 해서 이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교인들이 약 한 달 동안 지역 방역을 다니더라는 겁니다. 이 놀이터.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에 가서 그 방역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방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독보적으로 참 좋은 아이디어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진짜 정말 이 코비드-19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지옥과 이웃과 힘들어하는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로 그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 속에는 몇 년마다 반복되어지는 대유행과 이 전염병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고쳤고 섬겼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코비드-19 이후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5월 한 달과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말라기의 강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와 생각들을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강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삶을 개혁하라 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고,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의 책입니다. 선지서 중에 제일 마지막의 서신이며, 이제 그 마태복음까지 이어지기까지의 400년 동안의 침묵기, 암묵기가 있습니다. 이 암묵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있습니다. 어쩌면 말라기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또 신약의 참다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이며, 또 더 큰 어두움이 오기 전에 또 그 어두운 시간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라기를 소개하는 어떤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다리를 역할하는 이 말라기서는 백성들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그들의 구속을 내다보며 과거에 하나님의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성들은 말라기의 경고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라기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멀어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의 외침이며
오늘의 외침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고 개혁해야 되는지, now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의 개혁과 일상의 삶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 여러분이 평생에 한번 말라기서를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설교하지 않는 이 말라기서를 이 5월 달 동안 그때와 지금의 삶을 개혁하는 그런 도전으로 또 부담으로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라기의 시작은 경고라는 겁니다. 어떤 경종,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경고라는 의미, 이 마사라는 의미는 짐을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을 운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경고인 것은 첫째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듣는 마음 안에 마음에 무거운 짐과 부담이 생길 것이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들어다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이 경고라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오늘 이 코비드-19 세상 속에서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비드-19의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라고 누구든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코비드-19 이후에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경고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설교로 끝나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듣고 깨닫고 묵상해서 그것을 내 삶을 치유하고 고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골수와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날카로운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생각에 부담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마음과 생각에 경고나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과 바늘을 들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칼과 바늘 부담스럽습니다 하면 내가 아픈 부위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나 일어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한 6주 동안에 듣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저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에서 가장 혼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이 말라기에서는 혼쭐이 나고 있어요. 정신 번쩍 들게. 그동안 너희들이 드려왔던 예배가 뭐냐? 예배자들이,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렸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설교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자신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하기 위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믿음의 경종의 시간으로 오늘 이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메시지이면서 치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맞는 우리들은, 혼이 나는 우리들에게는 놀람이 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놀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는데, 이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 전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말라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라기의 이름은 다른 어떤 선지자가 이 말라기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실존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전 5세기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예루살렘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이 말라기, 언약의 사자 말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에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라기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이제 주전 536년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납니다.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BC 536년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인솔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로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 있죠? 학사 에스라가 인솔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루어졌던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인술해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갔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과 또 유다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이방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희망을 갖고 돌아왔는데 보여진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보이는 것은 다 황폐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 3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455년에 이제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성전만 건축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적인 은혜들, 영적인 부흥회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시간들이 완성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이 다 끝날 즈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쯤 나타난 선지자가 이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새 선지자,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이 에스라의 영적 부흥과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불평하고 방해가 생기면서 이게 성전 지어봐야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면서 15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다시금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복 주시고 너희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삽을 들고 성전을 짓자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재건되면서 학개와 스가랴의 동기부여로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또 영적 부흥도 일어났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됐는데 자신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원래 그대로일까요? 원래 그대로인 겁니다. 성벽은 다 지어지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하지도 않았고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고단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성전도 짓고 영적 부흥도 일으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왜 계속 우리는 괴로워야 되죠? 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믿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좋은 행복과 성공과 안녕과 더 평안함과 부유함과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지리도 하나님 성전 짓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또 힘든 겁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을 때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등장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성전에서 예배만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배의 열정이 식어졌을까요? 더 뜨거워졌을까요? 예배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대충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거짓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말라기가 이 예배의 본질의 회복과 개혁을 다시금 일으키는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성전만 지어놓으면 교회만 있으면 예배당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외식적이 되었고 거짓된 예배를 가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동안 예배를 참 잘 드렸잖아요. 우리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 코비드-19 이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했는가? 우리가 지난날 드렸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가서 드렸던 예배인가? 아니면 종교 행사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는 예배의 회복과 개혁을, 삶의 개혁을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기간이 8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승구 집사님이 수요일날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8주 지나니까 예배하는 처음에 그 예배의 열심도 점점 식어지고 제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진짜 이게 예배구나 느끼게 되니까 목사님 우리 빨리 예배 드립시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다 집중하면서 늘 주일에 가는 것처럼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추리닝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참 우리는요 이 8주라는 시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편하고 익숙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건 역시도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사람은 편하고 익숙한 대로 적응하기 마련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좋던데요. 계속 온라인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통계가 있어요. 요즘은 교인 출석수가 교인수가 아니라 유튜버 조회수가 교인수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수보다 훨씬 많은 카운터에 유튜브 조회수가 있다네요. 보셨나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튜브 조회수가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는요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구별돼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리 나쁘지 않은데 혹시 이제 교회 가야 할 필요가 있겠어? 가는 길도 멀고 기름값도 들고 시간 드는데 마음 쓰고 그저 온라인 예배 해달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교회 못 오면 온라인 예배라도 가정에서 드리면 되지. 계속 교회 갈 이유가 있겠어? 혹시 그런 마음 드세요? 이제 8주 지났는데 이제 또 한 달 더 갈 건데요. 약 한 12주 넘게 갈 건데요. 여러분, 이때 제가 이 말라기를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삶을 다 드려 예배드리는, 그저 손가락 몇 가닥 움직이며 클릭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사수해야 될 때가 왔어요. 언컨택트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경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아무 말씀도 없었더라.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가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성전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 심판이 받지 않으려면 바른 예배와 율법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들이 돌아오면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비드-19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게 될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말라기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중심과 말씀의 회복을 외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는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부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코비드-19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교회를 할지에 대한 답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는 영적인 거울로 이 말라기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점점 불확실한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글의 표현처럼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어야 될 때이고
지금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젠간 이 시간이 지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나상한미교의 새로운 뉴노마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제를 시작. 어제를 회개한 사람만이 희망의 오늘 새벽을 향해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어제의 회개를 거절한 사람은 오늘의 새로움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제와 오늘 회개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돌아봅시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6월 달 모일 때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함께 모여서 교회 본질에 합당한 그런 교회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그런 꿈을 함께 이루어가며 이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